오늘은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올해 어린이날 이 강원도 춘천에 이 레고랜드가 문을 열었죠. 저희가 레고랜드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이상 갈 일이 없어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고랜드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고랜드를 개발한 회사에서 이 강원도가 2천억 정도에 되는 금액을 보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갚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강원도청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금리가 오르고 돈줄이 마르는 상황에서 이 지자체마저 이 책임을 이제 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니까 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이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으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게 된 것이죠. 사실 레고랜드라는 이 놀이동산은 처음 시작할 자체부터 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금 투자에 대한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강원도에서 보증을 서겠다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원도가 보증을 서겠다고 하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가지고 있는 돈을 담대하게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없었습니다. 이 레고랜드의 비전을 사실 보고 투자할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결정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중개를 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증하겠다. 그래서 이 수많은 기업들의 돈을 모아서 2천억이라는 되는 돈을 이 레고랜드에 투자해 준 것이죠. 결국 그 말에 베팅을 결정했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이 줄도산을 당하게 될 위협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 저희 옆집에 한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해도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귀담아서 듣게 되었는데, 그 집 아들이 며칠 전에 이 내시경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수면 내시경을 받게 되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이 못 되어서 죽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최근 이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좀 쉼을 갖고서 컨디션을 끌어올리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간을 갖지 못하고 바로 몸이 이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 투잡, 이 쓰리잡을 이제 뛰게 된 거예요. 갚아야 할 이 빚이 있고 부양해야 할 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쉴 수 없었던 이 가장의 이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 경찰을 통해서 CCTV를 확인하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지만 그 아들의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에게 6살 된 이 아들이 있었는데 6살인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라 이 베트남 여성이셨어요. 이 아내분은 고향에 돈을 벌어서 보내는 것을 거의 이 한국 땅에 와 있는 사명처럼 여기시면서 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 엄마의 역할을 거의 내팽개친 채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6살 된 아들은 거의 아버지도 투잡 쓰리잡을 뛰고 엄마도 가족을 위해서 돈을 보내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고모가 이 친아들처럼 거의 지금까지 돌봐왔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정황을 따라서 가족들, 그 돌아가신 분의 이제 언니, 누나와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자마자 이 아들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 돈들이 다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도망갈 수 있겠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앞으로 남겨진 빚도 많고, 사실 그렇게 빚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왜 아들이 이렇게 투잡, 쓰리잡을 뛰게 됐는지. 죽으면 사람을 정리하는 일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통장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그런 어떤 삶의 바운더리들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 통장을 정리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막대하게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뭐 그런 상황에서 이 베트남 어머니를 믿고서 그 앞으로 그 남겨진 아들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불안한 면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모는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은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친아들처럼 키웠기 때문에 이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내가 키우겠다. 근데 사실 이것도 녹록지 않은 것이죠. 이 아들로 입양하는 과정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만약에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놓고 떠나면 어떠한 일이 있겠어요? 젊은 나이, 진짜 너무 어린 아이의 그 기억 속에는 먼저 떠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이후에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쓰라린 상처가 남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천륜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가 내몰리게 되면 이 레고랜드의 투자 보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강원도 이 지자체처럼 포기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포기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이 길 앞에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5단계라고 이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것을 우리는 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칭의.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5단계, 이것이 31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31절의 이런 이야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피날레가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 만큼 다 이야기했고,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부르심의 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31절에서 39절, 사도 바울은 이 긴 9절을 할애해 가면서 무엇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가 구원에 대해서 더 부차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이 31절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가운데 여전히 식지 않는 이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할 때 그 감동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팽가는 대로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31절 이 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냐. 극도로 기쁜 심정을 이제 표현하는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할 말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감당하기 벅찬 일들을 당하게 되면요,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감동과 절망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입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극도의 확신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극도의 감정과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확신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물건을 이제 파는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만나면 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이것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그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극도의 확신과 감격스러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수학은 공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식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이 수학을 잘 풀죠. 그리고 과학은 증명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현상도 연구와 이 검증과 이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 학문, 그 앞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안셀름이라는 신학자는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신학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한다? 공식을 전제하나요? 증명을 전제하나요? 신앙을 전제한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이 아니면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식에 대입하면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내가는 과정을 우리가 도출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만약 이성의 논리와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자 우리가 검증하고자 했다면 수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과학을 배웠어야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이다? 바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 이것저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으로 이 6장이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었어요. 히어로였다는 것이죠. 마치 이 BTS처럼 이 음악의 변방인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존재와도 같았어요. 이 뛰어난 수완을 통해서 흔들리는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이룩해냈던 사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우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세상에 떠들썩했겠죠. 입을 가진 사람들마다 있지도 않은 이 가짜 뉴스, 우리가 흔히 이제 찌라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론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도 한탄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혼란한 상황 가운데 불현듯 이 카메라 앵글이 한 사람을 포커싱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머물러 있던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였죠. 그 역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처럼 이 무너져가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우시아라는 시대의 거인이 죽은 지금 이 한나 선지자에 불과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런 무너지는 마음과 불안을 끌어안고서 지금 성전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네. 1절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보좌에 앉으신 누구를 보았다? 여호와를 보았다. 여기서 이 보좌라는 것은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여러분, 그분의 옷자락, 이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분의 다스림이 성전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지상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성전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결과론적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이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충만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엇이 현실인가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일까요? 한 시대를 비추고 있는 두 개의 시선 가운데 무엇이 진짜일까요?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이 현실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절망하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것이 현실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조명하고 비추고 있어도 그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작동 원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현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상황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고난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붙들어야 할 유일한 작동 원리임을 믿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가?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것을 내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던 것을 포기하셨으며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놓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셨는데 더 주지 못할 게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삼척동자라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이치인 거예요. 큰 것을 주면 그보다 못한 것을 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사람이라면 덜 귀한 것을 내놓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것은 오케이, 우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디폴트 값은 무엇인가?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 변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 제로값은 뭐예요? 고정값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그 어떠한 수단과 형식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디폴트 값,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데 그 외에 더 무엇을 우리가 쌓을 수 있고 더 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 없는 세상의 싸움 가운데에서 손 놓고 손 털고 나와도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차를 좋아하지만 갖고 싶다는 욕심을 갖지는 않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그 차 리뷰 한번 유튜브 제가 종종 본다고 말씀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차는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이렇게 주저주저하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차를 좋아하지만 차를 사고 싶다는 그런 욕심은 저에게 없습니다. 자, 저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포르쉐, 람보르기니, 쥐바겐, 롤스로이스 가지고 있는 슈퍼카만 내가 가지고 있는 차고에 수십 대씩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대가 저의 차고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싸구려 차 한 대가 있어요. 티코 아세요? 네, 요즘에는 또 이렇게 리셀가가 올라서 뭐 비싼가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차고 슈퍼카와 비교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죠. 비교할 수 없는 차예요. 자, 그런데 그 차를 세워놨는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 차를 긁었어요. 그래서 차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슈퍼카를 가지고 있어요. 수십 대의 차량이 내 차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코의 그 문에 그 미세한 스크래치가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스크래치가 나시겠어요? 그냥 털어버리겠죠. 이 차면 그냥 팔아버려야지. 자리만 차지하는 이 티코 팔아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손에 쥐어져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유리구슬은 자연히 내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유리구슬 내가 손에 쥐겠다고 이 다이아몬드를 내어버리는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이 유리구슬 그냥 속 편하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 주머니에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키 점프라는 스포츠는 도약과 동시에 하강이 시작되는 스포츠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쁨을 우리가 채 누리기도 전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죽지 않을 것처럼 생명을 부여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죽기 위해서 아래로 떨어지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의 짧은 시간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면 다른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면 영생을 붙들기 위한 싸움을 살아야 되겠죠. 그 젊은 청년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털어버려야 할 먼지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먼지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붙이고서 그 품고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이라는 것, 이 자녀됨의 신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의심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전부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인생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의심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 오류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3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꾸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최선이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이냐?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적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죄책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적,
첫 번째, 죄책과 두려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에 이르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보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죄책,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보고 죄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따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의롭지 않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이 보편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하지만, 가장 치명적이지만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뿌듯함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뿌듯한 하루였어. 감격스러운 하루였어.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렇지 않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그 죄책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이 무너지는 자존감 앞에서 나는 오늘도 이것밖에 못 살았어. 야, 이럴 거면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순모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기도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불안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처지에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 이제 구원받기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태도라는 겁니다. 또한 심각한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자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피해갈 수가 없죠. 습관적으로 매일처럼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나의 구원이 이런 죄의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지, 나는 오늘도 잘 살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떳떳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러한 나의 연약함 앞에서 흔들리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죠.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에 모순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다짐하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간 이후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비록 언제나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여정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상황들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기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천하가 다 무너져도 변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35절,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어요. 즉 예수를 믿어야만 받게 될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35절, 이 36절에 나와 있는 고난의 목록들입니다. 바로 이 고난들이 예수를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은 두 번째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지금 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바쳐야 되는 그런 어떤 죽음의 위협까지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졌다. 여러분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과거에는 이 터키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벌써 한 10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 무슬림으로부터 심각한 이 고문과 이 박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런 무슬림을 통해서 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이 한 선교사님이 극적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시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광장 가운데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살아있는 채로 화형에 처해서 죽였다.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무슬림 지역에 와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그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가 돼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결단을 하고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5명이 붙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야, 이러다 나도 어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이 고문을 당하다 같이 들어갔던 친구들 중에서 죽임을 당했던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문이 고통스러워서 소리라도 지르면 그 옆방에서 아직 이 친구가 죽지 않았구나. 그 고문이 오히려 그 마음을 위안을 주고 안심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포스러운 고문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이 선교사님,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감옥문 열어주셔서 탈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사실 하지 않겠어요?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가장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문과 죽음의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 봐, 그것이 자신은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는 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가 순교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각오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문을 당하다 내가 정신을 잃고 정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돼서 풀려나게 될까 봐,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될까 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대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순간 속에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뺨 맞는 것도 사실 흔한 일은 아니죠. 뺨 맞는 거. 저는 뺨을 맞아 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뺨을 맞아 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 맞아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들, 나의 기쁨들,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안정감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험들은 거의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사소한 오해라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쓰여요.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넉넉히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이 넉넉히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실패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완벽한 가능성일 때 이 넉넉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고려가 되어지지 않는 완벽한 가능성, 그것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에 찬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다,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당시였죠. 여러분 30년의 이 시간을 이 목수의 아들로 지냈던 것은 이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죠. 언제까지 그 나무질하면서 살 거야, 메시아라며 스스로를 좀 구원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주변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하루라도 빨리 그 과거를 청산하고 그 메시아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이 따뜻한 상황을, 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기분 좋은 시간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잖아요. 그 인간적인 정말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으로 나아가셔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이제는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 땅에 온 그분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를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야만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1절이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을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첫 공생의 걸음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의 삶을 기뻐한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스키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완전히 찢어버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찢어 발개는 거예요. 어린 딸에게 선물을 사다 줄 때 보통의 딸들이라면 흥분해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빨리 뜯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요즘 포장지는 왜 이렇게 견고한지 잘 뜯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칼을 갖고 오든 가위를 갖고 오든 좀 기다리면 내가 잘 이제 뜯어서 줄 텐데, 가위를 가지고 간 사이에 딸들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겉포장지를 찢어버리고 막 플라스틱이어서 막 뜯어지지도 않는데 막 이빨로 막 뜯고 막 그러면서 막 끙끙대면서 있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인생을 향해서, 그의 고난의 여정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 참지 못하고 하늘을 찢어버리실 만큼 급하고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혹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고백해 보신 적 계세요? 이성은 없더라도 부모님에게라든 아니면 친구에게라든 내가 정말로 너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벅차오르지 않겠어요? 그 감격에 겨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않겠어요? 야,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책임져야 되나?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도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이렇게 간질간질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고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에 찬 그 음성이 그런 놀라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달려가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늘의 소리가 이 사랑의 확신으로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성이든 가족이든. 그것도 다 안 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소리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에게만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찢으실 것처럼 강력하게, 급하게, 간절하게 정말로 초자연적으로 임했던 그 하늘의 음성은 그 예수님의 세례식을 둘러싸고 있었던 군중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야 할 세례 요한에게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두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 사랑에 가득 찬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 와도 여러분, 왜 그 마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대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8절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이 나의 이 사랑이 끊겨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랑의 수위가 문제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와서 사랑이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뛰어난 사랑이 있으면, 고난의 수위를 넘길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다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서 사랑은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그 사랑의 수위에는 변함이 없다.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고난을 뚫고 문제와 환난을 뚫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내가 구속하였고 양자 삼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고난을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 깊은 사랑의 수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노라.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하나님 천사들이나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꺾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위가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의 수위를 하나님 역전하는, 하나님 가득 채우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하나님 그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내가 인생을 하나님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 실패와 하나님 허물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완성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에 기인한 사랑이 우리를 넘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책감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정죄감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이 나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잡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가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안에
하나님 내가 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하나님 방황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그래서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그 신사랑이 오늘도 영원한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노라.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부르심의 여정, 하나님 그 사명의 여정,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어떠한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 죄책감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는 그 사단의 음성 가운데도, 그리고 구원의 그 확신을 뒤흔드는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능력도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녀됨의 자리,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텀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텀을 준비하는 하나님 인생의 분기점, 또 신앙의 분기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소소한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열매 맺는 결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부르심을 향하여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